안녕하세요. 손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부분들을 한 부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까지 강의를 다 했고, 남아있는 부분들 성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읽고 적용할 것인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더 강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을 실질적으로 대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육하원칙이 생각나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다루겠어요? 왜? 라는 부분들 오늘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라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왜를 알 수 있는 부분 거죠. 이제까지 2장까지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러므로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교회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아니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처참하게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므로 내 삶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패배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혀있지 결코 실패해서 이렇게 갇혀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경륜을 너희들이 나타내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왜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원인과 결과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원인과 결과 이런 부분으로 읽기 쉽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므로라는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지 이게 원인이어서 그런 결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왜? 라는 부분을 질문할 때 두 가지 의도로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로 읽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어진다. 라는 부분으로 읽어야 될 필요도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왜? 라는 부분에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되기 위해서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뚜렷하게 왜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왜라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왜를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말하기를 좋은 지도자는 선생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에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답을 준다기보다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1대1로 A는 B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으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이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왜 마시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고통을 육신의 고통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다 겪기 위해서 그런 거부를 하셨다. 어디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왜 의문 부호를 놓으셔서, 그죠? 왜 맛보고는 마시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일어날 때 이게 시작되겠죠. 또 한 본문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요라고 합니다. 그렇게 왜 했을까? 어머니라 하지 않고 왜 여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정말 육신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여자요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함께 어머니가 되고 자식이 되는 그런 혈육을 뛰어넘는 관계가 된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이 먼저 일어나야겠죠.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은 여자요라고 하셨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적용하면서 육하 원칙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했나 이런 부분을 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대부분의 성경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장 적용하기 쉽습니다. 편직을 또 물론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이 그렇죠.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그죠? 심지어는 선지서도 보면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문으로 이렇게 다 풀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시를 읽는 데에서 중요한 도구가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이죠. 시편에 보면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하면서 쭉 나타납니다. 이런 시들은 A,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본문을 보십시오. A에 해당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한 부분들이 좀 더 뒤에 보면 더 깊이 나타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또 한 번 더 설명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누가 복된 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한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더 깊게 설명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비슷하지만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들은 다음 행, 첫 행과 다음 행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어지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도 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A가 나타나고요. 율법을 주여라 묵상한다. 이걸 B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복된 사람은 의인은 누구냐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래요.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이 있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걸 달리 또 더 깊게 설명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시편 1편 6편도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더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그 행들이 전혀 반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 6절이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이 설명 반대되죠. 대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시행이 시로 된 행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과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은 망한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서 본문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죠. 네.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이런 시가서뿐만이 아니라 또 선지서 같은 경우에 또 심지어는 그죠? 여러분들이 읽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도 시로 된 형식들.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그 출애굽기는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반드시 읽을 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형식을 갖춰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이 더 깊게 나타내고 설명한다. 아니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반대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 성경을 읽어가며 또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고 이제 해석이라는 부분을 다음 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